안녕하세요. 임능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네, 오늘 이제 들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 44장 1절에서 나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네, 이제 들으라. 우리가 과거는 지나갔고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또 듣습니다. 네, 우리 현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현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현재가 과거와 별개로 또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 이 현재가 또 미래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현재가 중요하죠.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제 들으라, 그러나 이제 들으라 정확히 말하면은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게 그 이사야서 이제 40장 이후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자주 등장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43장 1절만 보더라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43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또 44장에 가서는 이제 들으라 라고 우리가 또 그 반복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들으라.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들어야 할 말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한다면 바로 2절 마지막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8절에서도 다시 반복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이제 들으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왜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는지, 즉 그들이 이제 두려운 상황에 사실은 있는 거죠. 왜 두려운 상황이 있게 될까? 바로 그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43장 22절로 28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앞에. 그러나 이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22절부터 28절까지 43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영광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7절, 28절에서 그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죠.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 조상 때부터 지은 죄들로 말미암아서 또 그 자손들까지 여전히 범죄하여서 바로 이방 땅에서 또 그 부끄러운 수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또 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4장에 가서 그러나 이제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과거에 이들이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비참한 생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들의 상태인데 그런 속에서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에게 분명히 지금과는 또 과거와는 다른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렇죠? 육신적으로 곤고한 사람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심판을 당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처지, 또 곤고한 그런 형편,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사람들만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도 변화시키는 마른 땅과 같은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시냇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곳이 다시 그 낙원과 같이 변화된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으로 바꿔진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을 그 육신적인 필요나 또 환경만 변화시켜주고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속사람까지 변화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 자손들에게 또 복을 후손들에게 부어주시고 4절에서부터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당대에서 끝난다면은 참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자손손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복 주신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처럼 새싹이 돋아나는 그 모습처럼 갈수록 또 이렇게 번성한다는 그런 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또 이들이 그냥 숫자만 번성하거나 또 겉모습만 겉으로만 이렇게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깊어질 것을 바로 5절에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은 얘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전에는 하나님 대신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또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그래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야곱 또 이스라엘 이런 그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 하나님은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또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또 택하시고 또 그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또 너를 도와준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또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은 이렇게 변화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바로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또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또 처음이요 마지막, 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 또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또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범죄하였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고 또 죄의 종으로서 살아갔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에 이루어질 그 구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약속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바벨론에서 나와서 또 그 땅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또 숱한 어려움과 또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또 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아니었었고, 그것은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 구원의 사건, 또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의 지금 현재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큰 일들, 작은 일들, 또 고통스러운 순간들, 또 괴롭고 또 슬픈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들으라 라고 그 과거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제 들으라,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또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오늘도 승리하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또 심판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억울하게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